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먹을 걸 걱정하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당연히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가져왔던 것들은 이제 바닥이 났고 그래서 수르 광야 지나고 오아시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비로소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적은 받지만 또 삶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는 받지만 또 뭐 부흥회나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막 했지만 또 이제 현실로 나가면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그 자기 영역에 맞는 그 사람의 그 위치에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붙들고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 그런 위치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이제 인생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지나고 뭐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글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며칠 만에 그렇게 자신들의 인도 받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살면서 너무나 처절한 그 밑바닥까지 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툭하면은 노예살이 하면서 두들겨 맞고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그 투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투쟁 속에서 살았죠.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은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치가 떨리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광야의 삶에 왔을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먹을 거 없어서 노예 생활할 때나 지금도 여기서 고통받는 거나 별반 그거를 차이를 못 느껴서 더 처절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이 굉장히 윤택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삶을 산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전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삶을 도저히 감당 못해서 우리가 그 IMF 때였죠. 그때 자살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자살률도 높아졌고 청년들도 많이 특히 이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삶이 그 전에는 아빠가 사업해서 정말 잘 살았는데 그 IMF 때 부도나고 뭐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그때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한 환경으로 도저히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이제 가정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가난이 왔을 때 그 가난을 그래 이런 가난도 있구나 하지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제 후자? 오 역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는 정말 저런 분이 권사님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주일이면 너무 밝아요. 네, 이렇게 조용했다가도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군단이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막 시끌시끌해요. 네, 그리고 막 김영자 권사님 해맑은 얼굴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은 갑자기 교회가 그냥 그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를 저분이 정말 많은 그 역할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똑같은 분을 또 같이 이렇게 항상 금요일마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네, 아주 이제 정말 저 해같이 빛나는 그런 금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날이 생각나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너무 그립고 정말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두 자매님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서 너무 제가 감사해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먼 훗날 이 날을 떠오를 때 두 분에게 감사하고 제가 먼 훗날 기억날 때마다 두 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과예요. 약간 이제 제가 살아온 날들이 막 윤택하고 이랬다는 건 아닌데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뭐 어려운 가정, 근데 제 기억에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객관적으로는. 언니, 오빠들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늦둥이로 아버지가 50살이고 엄마가 이제 44살? 이랬으니까 생각지 못하게 이제 태어나서 두 분이 저를 낳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뭐 이상한 기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두 분이 저를 보면서 이를 어찌할꼬 하는 그 두 노인의 모습이 아니 뭐 내가 원해서 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막 그러면서 그런 표정이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그 영적 집회인데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 분이 참 저를 낳아놓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가 3살 먹으면은 내가 죽을까? 제가 5살 먹을 때까지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러더니 제가 거의 30살까지 엄마는 이제 계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22살 정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어떤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그 고통과 배고픔의 아픔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 광야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어떤 불안전한 상황이 되면은 그 막 덜컹 겁이 나는 거. 우리가 괜히 여기로 와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광야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광야를 잘못 돌아다니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로 있다가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죽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광야란 곳은 정말 죽음의 그런 길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고통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먹을 거를 또 주셨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너무 연약한 그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보통 배고픔에 있었기 때문에 막 더 많이 거두고 했는데 그렇게 더 많이 거두면은 이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제 특이한 그 6째 날이 되었어요. 하루치만 거두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해가지고 거뒀다가 이제 교훈을 얻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루치만 거두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6째 날이 되면서 특별한 이제 거둠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수고도 없이 거두어 먹고 살았는데 6째 날에 이 사람들 또 이제 그날 또 여전히 똑같이 가서 거두러 갔는데 걷다 보니까 평소에 2배가 되었던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던 그 만나가 그날은 이제 2오멜이 되었습니다. 이 오멜이라는 거는 약 한 2.2리터 그 정도 양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의 그런 어떤 그 양이에요. 그 아주 작은 단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많이 거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또 적게 거둔다고 굶는 것도 아닌 그런 정확한 필요에 의해 할 정도.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삶을 살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딱 맞는 그런 그 어떤 축복을 주셔요. 참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좀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약간 인색한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가 이제 더 많이 됐던 뒤돌아보면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그때는 조금만 더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미 이제 많이 저는 이제 단련이 돼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정확한 필요에 맞추셔서 주셨는데 그날은 더 많이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더 많이 거뒀더니 벌레가 나고 막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 보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당황한 지도자들이 막 모세한테 막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주일이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백성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에요. 아직 십계명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내 산에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이 한복판에 먹는 거 주는 한복판에서 이제 안식일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제 여기서 안식일을 얘기하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이니까 얘기를 하셨겠지만 여기서 안식일은 그야말로 단순히 쉬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이제 샤밧이라는 그런 그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피곤해서 잠깐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하고 있던 것을 의도적으로 멈춘다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에요. 멈추는 거. 사실 애굽에서는 멈출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의 인생에 멈춘다는 건 없었어요. 멈춤과 동시에 채찍이 날라왔죠. 노예는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할 때. 벽돌을 더 만들어야 했고 여지없이 조금이라도 멈췄다가는 채찍이 등을 내리쳤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쉼이라는 건 없어요. 노동은 곧 생존이었고 쉬는 날은 죽는 날이었어요. 이 말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안산동산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항상 나는 평생 하기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의 종소리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만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이 기도의 종소리를 올려주시면 그 만나를 뭐라 그랬어요? 해가 뜨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얼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없으면 자다가도 엎드려서 이제 목사님이 올려준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읽고 그거를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뭐 기도하다 잘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은 정말 항상 그걸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주일이든 언제든 항상 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멈추는 날은 바로 죽는 날이었어요. 애굽의 벽돌 공장에서 오늘은 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산해야 했고 또 쌓아야 했고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멈추라는 이 용어를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그래서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멈춰도 되는 것이었어?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다가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먹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멈추는 순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멈출 수도 없었지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양식이 들어왔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거들어 나가지 않았는데도 먹을 수 있는 날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만나는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전에는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어요. 바로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죠. 그날은 노동이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유일한 날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몸으로 배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이제 사실 노예는 노예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을 물론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기까지 핍박 받진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 하는 집도 있겠죠.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어떤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나라는 살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마도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인도나 이런 데는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층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삶을 산다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의미가 그렇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채찍 아래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직장에서 뭔가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영업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그걸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벽돌을 굽지는 않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직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업무의 결과 또 어떤 과업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성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주부나 부모는 끊임없이 가사나 또 양육의 어떤 그 성과물을 보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독의 호통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 그리고 성공의 어떤 불안 속에서 그리고 어떤 그 돈을 쌓아야 된다는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어떤 그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멈추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또 도태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쉬면은 불안하고 또 그렇지 않아서 뭐 투잡 쓰리잡 뭐 주일도 교회 얼른 갔다 와서 또 그 다음에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하자니 피곤하고 또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우리 현대인의 삶이 바로 어찌 보면은 벽돌 공장에 삶의 벽돌 공장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그래도 이걸 관리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말도 못해요.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은 뭐 나는 뭐 쓰리잡이 아니라 뭐 4개 5개 일을 한다는 사람이 가끔 인터뷰하는 거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거 배달 기사 하면서 택배 일 하면서 그거 TV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쿠팡 같은 데서 과로사에서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사망했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이제 과로사했다고 하고 보니까 그 쿠팡에서 밤에 야간 일하고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이렇게 앱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 노예의 삶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왜 그 재산 많은 부모 밑에 안 태어나서 또는 부모가 재산을 줬는데 자기가 다 탕진해서 아니면 사기당해서 왜 나는 이 삶에 그 철창 없는 감옥에 나는 이렇게 갇혀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막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내 참 이 한평생 나 참 잘 살아봤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다 그럴 거예요.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나 평생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안식이 사실은 필요해요.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고 그날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영적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 노예 생활을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야망 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또한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그런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에 우리가 이런 쉼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육적인 삶의 그런 쉼으로부터 우리의 육적인 삶의 쉼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날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또 누군가가 만나가 내리면은 오늘 다 거뒀으니까 내일은 거두지 마 할지라도 만나가 보이면은 또 이 사람들이 뛰쳐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다.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형제님이 얘기하고 해서 안식일이 대충 뭐라고 대충 알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예에서 막 간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한테 막 또 부르짖어가지고 음식을 받아 먹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생존을 연명하는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을 먹는 날과 음식을 먹지 않는 날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는 있지만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는 주시되 그 일곱째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먹을 거를 내가 가지러 갔더니 오늘은 없구나. 이거를 알게 몸으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배운다는 거는 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체화되는 거는 가장 강력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에게 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갔죠. 그 말을 했지만 또 이제 막 시작이니까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는 불안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디 있을지 몰라. 이거 우리 쌓아놓은 거 안 썩는 거 보니까 또 어디 남아있는 거 누가 안 가져간 거 안 썩어지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은 너무 쉼이 없어서 또 너무 안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구하러 다니는 날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초창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가르쳐줬던 것을 봄으로써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들여다보고 또 이미 주어진 공급을 믿으며 이미 베풀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막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그날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거를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한 주간의 은혜를 세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있죠? 주께서 주신 것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나한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날은 이미 주신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먹이셨을까? 이번 주에 내려주신 주의 은혜는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어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날입니다. 둘째로 이날은 말씀을 깊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양식 하나님 만나러 주셨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 만나는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더 큰 양식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육적인 만나를 먹음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 큰, 우리는 사실은 육체로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죽으면 아멘. 그 사람은 육신은 어차피 잘 먹고 죽으나 뭐 잘 먹으면 때깔이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먹고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요. 뭐 잘 먹은 사람은 뭐 금으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수원 연화장 이제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교인이 좀 있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장례식장을 전라도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속초로 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찍고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화장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열심히 화장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화장을 해요. 이제 좀 이렇게 체력 뭐 이렇게 몸이 크신 사람도 거의 그 시간이면 이제 화장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고람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수고를 하러 가요. 이제 그 가루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이제 연화장에 가면은 다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전광판에 누구 이제 그 분고람 갖고 예. 오셔라.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유가족이 그 항아리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뼈가 큰 뼈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의 그 뼈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확인을 시켜요.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 싸가지고 확인을 시키고. 근데 이제 가끔 거기에 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금리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거 이제 그 후손들이 그리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후손들한테 확인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계로 이제 분쇄를 해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그 종이로 이렇게 곱게 싸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창고를 통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걸 받아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번 만져보라고 또 거기서 시켜요. 그렇죠? 한번 우리 아버님 저기 이제 마지막 가시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 만지면서 그냥 근데 그 만질 때 그 유골함에 따뜻해요. 왜냐면 방금 화장 그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가족들이 정말 그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수원 연화장 가면은 거기 이제 자연사 하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뭐죠 납골 땅에 봉원 그 자리를 준비 안 하겠다.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독거노인 이런 분신 그런 분들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하면은 그분들은 그 이제 분고람이나 이런 데를 이제 사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거기 자연사 하는 데 하면은 거기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목장 하면은 저쪽에 수원 연화장 다 있어요. 그게 그 수목장 한다 했다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한 요만한 정도의 그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거 묻어놓고 거기다 이제 나무 심도록 해주고 또 이제 그 봉헌당에다 한다면은 거기 이제 그 이렇게 넣어놓는 그 자리에다 15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5년 하니까 30년 정도 모실 수 있고 30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자손들한테 주면 자손들이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그 화장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재란 말이에요. 정말 딱 한 줌이에요. 한 줌의 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평생에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알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복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웰빙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모르고 여기서 열심히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둘째로는 우리가 안식일에는 말씀을 깊이 먹어야 됩니다. 광야 만나는 결국 그렇게 육적인 거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고 평일에 바쁘게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은 그날은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 설교 끝나면 그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오늘 말씀은 뭐뭐입니다 이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기도의 종소리 주는 것을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지금
뭐 3월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그 마을별로 어떤 묵상을 나누거나 한다면은 주일날은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걸 하시고 또 특별히 근데 주일날은 목사님 말씀을 선포됐으니까 그날은 목사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일을 다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날은 영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새기고 또 새기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주일날 우리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할 때 그때라도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때라도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날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제발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교회 교제 시간 있잖아요. 그날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그날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이야기 보따리는 의도적으로 멈춰놓고 그날은 목사님 그날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까 무슨 얘기였어요? 난 아까 깜빡 졸아서 못 들었어요. 아니면은 오늘 목사님 말하는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주중에 기도의 종소리를 올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기도의 종소리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리고 자문을 뭐 요즘 읽자고 하는데 그 자문에서 제가 읽다 보니까 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 이런 걸로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를 좀 질문하고 그거를 대답하고 막 그렇게라도 여기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못 하시잖아요. 또 해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리고 셋째로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로 따로 그 주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놓은 시간이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 안식을 주일날을 쉰다는 거는 사실 성경적 안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육적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뭐 하나님 말씀 전혀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제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막 통제하는 게 사실 요즘 핸드폰이잖아요. 아주 핸드폰이 막강합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재정과 부의 계산을 잠깐 멈추고 내가 요즘 주식에 쓰면 뭐 얼마 벌었을 텐데 지금 내가 아까 못해가지고 아침에 들고 왔어요.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다 적용되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성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 일을 이렇게 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았을 거야. 그때 내가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관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침노에서 뺏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단한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적극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사단한테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배워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게 하셨어요. 이걸로도 하나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이걸로도 안 된다 너희들은. 그거를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해라. 그리고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보게 그것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더 잘 잊어버리죠. 이 사람들은 삶으로 지금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막 뭐 불을 내리시고 지금 물을 가르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죠. 이 광야의 일대는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패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목사님이 하면은 주일 설교할 때 한 목사님 100마디를 하면은 10마디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행이죠. 100마디 하는 동안 우리가 한마디도 생각날까 말까 하면서 다 이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 세계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원하는 곳으로 다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막 목사님 여기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적으로 얘기하지만 다 이제 우리가 그 이중 눈을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날을 억지로라도 우리 정신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기록을 한 만나 항아리. 또 눈물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수류 광야를 건널 때 오아시스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신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만나 항아리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 항아리는 자손들한테 이야기 보따리로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그 전자 그 뭐죠 종이를 만들어서 해놓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집마다의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가? 애들한테 자나깨나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도 전해서 애들한테 우리 집에는 이런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라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게 신앙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오늘은 거두지 못하고 오면서 몸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멈추면 큰일 났던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도 먹을 수 있고 또 주는 것마다 하나님이 누구도 더 많이 더 적게도 아니게 그 집안에 항상 맞게 하나님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자손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회복되는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이단들이 하는 토요일로 가야 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다시 교회 직분자로 다시 내가 새롭게 되어지며 다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정체성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생산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도 대단하대요. 이민 왔는데 미국 사람 다 깜짝 놀대요.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냐? 도대체 쉬는 날이 없어. 주일이고 밤이고 막 밤일도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면 다 캄캄한데도 밤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밤에도. 그러더니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 안 쉬면 난리가 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아파요. 분명히 아팠는데 안 아파요. 왠지 아세요? 다 진통제 먹으면서 그런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다 더 깜짝 놀란 거는 아주 어린 애들인데 그 어린 애들을 부모가 없는 나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 조기경 난리가 났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야만입니다. 어떻게 저 애가 부모가 그리워서 저 슬픈 눈을 하고 있고 부모가 그리워서 제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는데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외국으로 말도 안 통하는 애를 보내냐.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모니다 이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기 유학에서 저희가 미국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조기 유학 온 애들이 10명이 왔잖아요. 한 명이나 좀 온전하고 그 9명은 거기서 성공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원망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 죽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얘들이 1명 정도는 성공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9명은 마약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마초 이런 데 다 쩔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그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 뭐 저도 자유롭진 않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폐해가 일어난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나간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 한국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예, 거기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되더니 결국에는 깨지고. 이게 참 우리나라의 대단한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단한 열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미국만 그랬습니까? 뭐 뉴질랜드, 호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열정을 막 다 보이고 다닌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이 참 비슷하대요. 이스라엘도 여러 열방 가운데 살아남았죠. 꿋꿋이. 한국 사람도 열강에 다 먹으려고 했죠. 꿋꿋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한국을 들어 써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냐. 아멘. 한국을 복음을 전할 때 딴 데는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안 펴지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복음이 막 불이 타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 미국보다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 어쩌니 하잖아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아멘.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의 목사님들이 신학에 좀 그때는 부실했지만 이분들이 무릎으로 다 무릎에 나갔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 목숨 바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유산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든 세계에서도 또 우리가 우리가 선교사들도 엄청 보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도 사실은 백인들이 못 들어가는 선교지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백인들이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럴 때 그 십자군 전쟁으로 또 가서 많은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에서 백인을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와 있어. 보니까 백인들도 아닌데 자기들과 색깔이 비슷하면서 더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못 먹어. 그래서 막 갖다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알고 봤더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때 왜냐면 우리나라 가난할 때 막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못 들어간 지역을 다 한국 사람이 다 개척했어요. 백인들 못 들어와 했는데 자기랑 비슷한 인종과 자기들 같이 못 먹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친해져서 복음을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또 그렇게 사용하세요. 아멘. 참 그 선교사님들 선교 시간에 들어보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풍요로워졌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라도 우리가 안식일 날에는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도적으로 점심 드시고 우리가 나눌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계속 그런